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면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되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매주마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원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하십니다. 막연하게 내 사랑하는 자녀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면서 관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은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사는 오늘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름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하나는 깊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서 알게 될 때 대체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보고 듣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 더해가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식으로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대체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사실 속의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깨닫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지식과 지혜는 다름이 있지요. 지혜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죠. 깨닫는 사람만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사람들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과가 잘 익어서 떨어지는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사실을 가지고 아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뉴턴은 사과가 떨어질 때 단순히 그런 알미 아니었습니다. 왜 떨어지지? 라고 퀘스천 마크를 붙이면서 그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발견했어요. 무엇 때문에 떨어진다?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중력작용 때문에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사실 속에 사실을 발견해 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암과 깨달음은 깊이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삶과 연관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은 아직 나의 삶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서 알고 봐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알미인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 알물 체험을 통해서 터득하게 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알문 나의 삶과 연관성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직접 관계를 갖고 있음 속에서 깨달은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좀 이제 성장해 가면 막 이것저것 다 만지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래서
뜨거운 물 주전자가 있어서 엄마가 그 아이에게 주의를 주는 겁니다. 이 주전자는 뜨거우니까 만지지 말아라. 아이가 엄마의 말을 듣고 주전자는 뜨겁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다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뜨거운 주전자를 턱 만졌더니 정말 뜨거워 손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아이는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대고 나서 주전자가 얼마나 뜨거운 건지를 깊이 있게 깨달은 것이죠. 여기에 암과 깨달음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깊이가 다릅니다. 깨닫는 것은 사실 속의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그 사실이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알매 머물러서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알미 아니라 깨달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단순히 알므로만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면서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생활하면서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들어서 알매 머무름이 아니라 그 알미 깨달음으로까지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함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닫도록 보여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도록 설명을 해 주었는데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이 무리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제자들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한 역사적인 인물의 지식에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 정도로, 그런 분이시더라 정도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사랑을 경험하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메시아가, 구세주가 누구인지 알리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때로는 주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다라고 선언까지 하시는 그런 선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이 또 제자들마저도 깨달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본문 7장 다음에 8장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깨닫고 있습니까?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내 삶에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시그널이 계속 오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깨달았던 것마저도 혹이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4절에 그렇게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깨달아라. 무엇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7장 앞부분 시작서부터 봐야 합니다. 7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정말 영향력 있고 나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스스로도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지금 3차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갈릴리에 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왔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못마땅해서 트집 잡으려고 저들이 그곳까지 왔는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는 어떤 사람인가? 알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트집 잡아서 곤란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트집 잡아 정말 예수님을 곤란케 하기 위한 그들의 마음이 있는데 바로 그 앞에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딱 걸린 겁니다.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더러운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부정한 사람도 싫어했고 부정한 물건도 싫어했고 부정한 음식은 더더욱 싫어서 결코 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손부터 씻는 거예요. 특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도 씻지만 음식을 담는 그릇이나 물을 담는 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깨끗이 씻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들을 그렇게 깨끗이 씻는 것을 탓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건강을 위해서 깨끗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좋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 나갔다 오거나 뭘 만지면 꼭 손을 씻는 거예요. 저도 깜빡깜빡해서 밖에 나갔다 손 안 씻으면 늘 씻다가 안 씻으면 제 아내가 준호 아빠 손 씻었어? 라고 물어요. 딱 걸리는 거죠. 늘 씻다가 한 번 안 씻으면 또 어떻게 잘 알고 또 말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들이 이 손 씻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주목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요, 부정한 것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묻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구별되어 있고 택한 사람인데 악한 것이, 부정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그래서 늘 이 정결법에 의한 이 말씀이 이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씻는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잘 씻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부분 경우 씻고 싶지만 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난한 사람들, 씻고 싶겠죠. 그런데 씻을 수 없는 그런,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씻는 것과 먹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거죠. 위생적으로 좀 불결할지라도 씻는 것보다 우선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죠? 먹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 도움을 요청하며 구걸하는 사람들의 손을 보십시오. 정말 그 손으로 뭘 먹는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주어졌을 때 뭐 더러우냐 깨끗하냐 그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우선 굶주림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먹어야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몹시 배가 고프지 않았나, 배가 고파서 그러지 않았나.
아니면 손 씻을 물이 거기에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여간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7장 5절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장로들의 전통은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규정이에요. 정결함의 규정인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은 것은 제자들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나와 따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스승의 책임이라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묻는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셈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틈을 타서 당신 정체가 도대체 뭐냐 따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들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쓸데없는 일들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면서 교회 안팎에서 날마다 씨름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시고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내세우는 장로의 전통,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는 견질 수 없는 것인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고 장로들이 세운 전통,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규정으로 지금 사람을 올가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가 깊어지면서 나름 전통이 형성되죠. 가정에 가문의 전통이 있고, 교회면 교회의 전통이 있고, 회사라든지 전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전통은 어쩌면 그 단체의, 그 조직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좋은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전통이 올무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전통, 장로의 전통은 하나님 계명을 돕기 위해서 저들이 규정을 만들고 좋은 동기에서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출발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틈에 하나님의 뜻은 무시되어지고 하나님의 본 정신은 사라지고 전통이 사람의 삶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수단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 신앙생활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전통은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스스로가 이게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복음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멀어져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가 깊으면 깊을수록 전통이 있게 되는데, 이 전통의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그런 얘기, 우리 교회 전통으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하려고 하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게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의 묻음보다도 전통을 앞세우는 오류를 범할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전통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할 것은
좋은 뜻에서 출발한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면 그 전통은 잘못된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되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옳은 전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다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꾸짖냐면 오늘 본문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데 헛되이 경배.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는데 자기의 독선적인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기 고집 속에 자기 아집 속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저들의 그 신앙의 잘못됨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의 그 행함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런 신앙의 틀 속에 갇혀 있었기에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그런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이제 올바른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깨달음을 이야기하면서 저들의 잘못된 것 하나를 더 지적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제도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부모님에게 해야 할 그 공경의 책임을 구별된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라고 하는 그 서원에 드려진 것으로 부모의 책임을 면제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저들이 범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전통의 잘못됨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14절에 다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무엇을 깨달은가? 15절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바깥에서 안으로 부정한 것이 더러운 것이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이 엄청난 선언입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은요 굉장한 선언인 거예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특히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또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그 비유의 의미를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의문형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므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아주 나쁜 음식을 억지로 먹거나 또는 잘 모르고 먹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몸 안에 오래 간직되지 않는 것을 알죠. 잘못된 거, 상한 거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토를 하거나 또 설사를 해서 우리의 몸 안에 그게 있질 않는 거죠. 들어와서 배설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럼 뭔가? 악한 생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리고 21절에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인데, 그 내용들이 뭔가 12가지를 쫙 이렇게 목록을 제시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10계명의 그 인간 관계에서 주어진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악한 생각들이 결국 마음속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더럽게 하고 더러운 삶, 부정한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깨달으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는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면 그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됨을 받으라고 말해요. 새로워져야 한다. 근데 여기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우리가 오해하는데 내 스스로 어떤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없어요. 변화를 받으라고. 변화시켜 주는 분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때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성령의 변화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면 새롭게 되어서 악한 생각이 소멸되고 성령의 생각,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같은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죠.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한다.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생각의 내용들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단순히 알매 지식에 머물지 말고 깨달음 속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삶의 사건들을 만나고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품으신 거룩한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나아갈 때,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미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며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귀 기울이며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